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진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서 2부의 전반부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48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레스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49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본문은 그 다음 단락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언급되며 그럼에도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 역사가 예언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부했던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성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허한 신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거짓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했을 뿐 사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큰 나라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이런 기초가 없는 신앙에 도취되었고 그런 상태로도 자신들은 거룩하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악함에 용기를 더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자기 백성을 끊지 않으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씀은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믿었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롱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어 그들의 헛된 신앙, 세속적인 믿음, 상업적인 종교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이 굳은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이마가 노시라는 것은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들은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라고 헛된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고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은밀하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귀가 열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들, 그야말로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9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11절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그 정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놀라운 자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함이 일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삶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사도 야고보의 교훈과 결을 같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참된 신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 김형익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150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 교회가 무수한 명목상의 신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영혼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 선지자 이사야가 소망하던 그 궁극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의적 감상에 젖어 있고 거룩한 감정에 메말라 버린 상태라면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참 지식 없이 맹목적인 열정만 있다면,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예배와 기도 모임에만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고 삶을 방종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영적 갈망 없이 적당히 안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독자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나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불편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서 하늘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 매우 특이한 무리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새 인류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민족과 신분과 사회적인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진 새롭고 특이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과 삶의 방식은 유사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그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필립 샤프는
당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해 보였으나 실상은 하늘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고, 겉으로는 인기도 없고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미움과 박해를 당했으나 실상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 체계들보다 생명력과 포용력이 더욱 컸고 주로 하층민들로 구성되었으면서도 당대에 가장 고상하고 깊이 있는 지식인들을 끌어들였고, 세상의 소망을 품에 간직했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겉으로는 패배하는데 실상은 정복했고 순교자들의 피를 딛고서 자랐고 품행이 단정했으며 고난을 견뎌낸 것도 훌륭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예와 장차 올 시대의 유익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점에서는 더욱 훌륭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넘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야 말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기쁨으로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